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종성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시고, 군 입대 전에 성경 공부 통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옵소서. 올루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손길, 이 발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되 참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들어진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 안에도 있고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거를 이렇게 임의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동의 없이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악령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신데, 그렇죠? 근데 악령은 한마디로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멋대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더러운 말 하고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보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저희 친구 그 목사가 저보고 좀 자기 어머니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는 그 아주 해기망측한 짓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조그만 면도칼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긋는 겁니다. 심지어는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은 그렇게 그 면도칼로 며느리를 자꾸만 해치려고 그러고,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악한 영이 어떻다고요? 그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죠?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성령은 아주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고집부리고,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죄를 짓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막 귀싸대기 때리면 또 그럴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죠?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뻥치시지도 않으세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어떻게 해요?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아시면 과장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헛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없었는가? 역사상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만한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 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염려죠. 왜 우리가 염려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니까. 그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합신 교단에서 박윤선 목사님 모른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학자들의 그야말로 대부와 같으신 분이세요. 평양신학교이죠. 우리나라 처음에 평양신학교 총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6.25가 터지고 나서 밑으로 와서 부산의 고신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그리고 서울로 와서 총신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합신 총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박윤선 박사님은 아직까지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우리말로 주의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경건하신지 제가 마지막으로 직접 배운 학생인데 그 박윤선 박사님 그렇게 한 번은 그 제자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박형영 총장님 지금 살아계시지만 신복윤 목사님 뭐 그런 제자 교수님들이 그 박윤선 박사님을 모시고 항상 기도만 하시냐고. 그분은 항상 기도만 하세요. 진짜로 한 번 언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딱 앉자마자 숨을 가라만 그때부터 기도를 계속 끝낼 때까지 계속. 식사를 하실 때도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드세요. 그래서 좀 골고루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한번 동물원을 모시고 간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고 저 코끼리 봐라, 저 사자 봐라. 근데 또 안 계셔요. 그래서 어디 화장실 가셨나 하고 기다리다 안 나오셔서 보니까 또 저기 공원 밑에서 나무 붙들고 또 기도하고 계시더래. 그래서 오늘은 좀 쉬시라고 이렇게 일부러 모시고 나왔는데 또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내 마음이 잠시 빼앗겨서 내 그분을 잠시 잊었네. 그러신 분이세요. 그렇게 뛰어난 학자시요, 성경 신학자시요, 기도하시는 박윤선 박사님의 그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거기 멋있는 말 써 있을 것 같으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말이요, 지사, 뭐 충성이죠,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우리 합신 그 도서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공부하라,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묘비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딱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뜻,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 한 절을 딱 묘비에 적어 놓으셔서 왜 당신의 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하였을까? 저는 오랫동안 이 그분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이거를 다 깨우쳤어요. 저는 연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것인가. 그게 저의 주된 연구잖아요. 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이 성령께서 주관하도록 하실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강박증 환자를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요, 그 강박증 환자에게 그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더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한번 어느 청년이 그 강박증으로 이제 저의 상담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어느 정도 강박증이 심한가 하면 그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 주인이 이번 주 안에 이 도서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개인 사물함을 비웁니다 라는 쪽지를 올려놨잖아요. 그럼 다음날 이거 꼭 갖다 놔줘야지. 돈을 갖다 줘요. 영수증까지 받아요. 그런 앉아가지고 내가 돈을 냈다라는 것을 이 도서관 주인이 까먹고 내 사물함을 비우면 어떡하지? 하고는 가갖고 저 돈 냈어요. 제 사물함 비우지 마세요. 너 돈 냈잖아. 너 영수증 줬잖아. 앉아서 공부하다가 내가 조금 전에 말은 했는데 혹시 도서관 주인이 또 내가 말한 것도 까먹고 내 개인 사물함에 있는 그 귀한 거를 비우면 어떡하지? 없애면 어떡하지? 공부가 안 돼요. 다시 갑니다. 몇 시간 만에. 저 오늘 제가 돈 냈고요. 그래 아까 왔잖아. 내가 영수증 썼잖아. 그럼 또 앉아요. 또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내가 또 가면은 이 주인이 짜증 낼 텐데, 이 분명히 한마디 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혹시 주인이 내가 냈다는 거 까먹고 이 내 개인 사물함 비우면 어떡하지? 그런 식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강박증 환자한테 그 생각하지 마 그러면 더 생각나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나죠? 커다란 코, 기다란 코, 커다란 귀, 그 축 처진 배, 그죠? 그 기둥같이 굵은 다리,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생각해도 돼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하나도 안 나죠? 어때요? 더 나지 않아요? 뭐 코끼리 그 까시까시한 털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환자들에게 쓰는 심리 기법이 뭐냐면은 생각하라예요. 생각해라. 그거 계속 생각해라. 도서관 사용료 안 낸 거 어떡하지? 그거 계속 생각해라. 그 대신 어떻게 해요? 1시간 있다 생각해라. 또는 그 증상의 정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30분 있다 생각해라. 시간을 재워놓고 내가 30분 있다가 그 생각해야지 하고는 30분까지는 뭐하라? 네가 해야 될 일 해라. 그게 강박증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기가 막히세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염려하고 지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랄한다는 말을 씁니다. 왜? 주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며,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며,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염려를 하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해라. 그 대신 언제 해라? 언제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일은 언제 하라? 오늘 본문 보세요. 내일 일은 언제 하라? 내일 염려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성경에서 찾아내셨구나. 그리고 그걸 묘비에 탁 적어놓으셨구나. 그 제가 합신 다닐 때 늘 그 묘비 앞에 가서 묘비를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자 보세요. 새벽에 언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만나가 떨어졌고요.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해야 말씀 먹는 겁니다. 아멘. 새벽에 만나가 떨어졌고요. 그렇죠. 시간 지나다 가면 만나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그런데도 왜 새벽마다 일어나서 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이 새벽 시간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초문화, 인터컬처럴에 관한 걸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갑니다. 여러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종교를 제가 연구하려고 일부러
힌두교도 가보고 시크교도 가보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저희 예전에 그 서울 저쪽에 진각종이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살 때는 그 원불교 거기가 조용해요. 거기는 목탁도 안 두들겨요. 그래서 저희 처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거기 참 제가 볼 때 조용하다. 이렇게 예배당도 조용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데 가서 한번 예배도 참여해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예배드리나, 시크교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힌두교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슬람교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심지어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단체도 가서 제가 같이 한번 참여도 해봅니다. 왜?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종교가 많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스님들 몇 시에 예불 드리는지 아세요? 새벽? 그렇죠. 3시. 새벽 3시. 새벽 3시 반이면 다 예불 드립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입시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직장의 중요한 일이나 사업의 중요한 일이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교 믿는 신도들도 절에 가서 예불 드립니다. 여러분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서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몇 시에 간다고요?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늘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늘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렇게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애국군대를 어지럽히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기시는 걸 봅니다. 많은 그 제자들이, 제 목사님들이 제 제자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에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자주 옵니다. 안 그러겠어요?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면, 그죠? 만약에 부부가 갈등이 있고 싸운다 갈 때 창피하잖아요. 목사, 사모도 싸우는구나. 그죠? 또 목사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지 않는 또 신경정신과 의사는 상담사한테 가면 그 창피하잖아. 덕이 안 돼. 교회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목회자 부부들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런데 그 제 제자 목사님들이 종종 저한테 묻는 질문이,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좀 흐린 날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하루를 살면 됩니다. 하루만 살면 돼요. 제가 그래서 영안교회 기가 막힌 교회라 했잖아요. 이름이.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남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 잠잘 때마다, 어제도 그랬지만은요, 주님의 돌무덤에 같이 들어갑니다 하고 전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를 그걸로 마감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 아예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며칠 먹을 양식을 달라고요? 하루 먹을 일용할. 여러분 일회용 밴드 어떻게 하죠? 일회용 파스 붙인 다음에 또 써요? 아니면 버려요?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하루만 쓰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가 막힌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 때 3박 4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그냥 허튼 말 가르쳐 주겠어요? 정말 엑기스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죠? 했던 거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살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오늘 새벽에 이게 무슨 말이냐 알려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알려주면은 또 내일 새벽에 또 안 나오고 또 오늘은 뭐 했어 이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기가 막힌 말씀 들었어. 따라해봐. 기가 막힌 말씀 들었어. 그게 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직접 들어.
또 한 번 하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평생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루를 살면 돼요. 그럼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붙여진 별명 중에 하나가 세상에 제일 배짱 좋은 남자예요. 왜? 저는 하루만 살면 돼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해요? 그건 내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죽는 사람이 밤에 잠잘 때, 오늘 죽는 사람, 지금 죽는 사람이 내일 부도가 날지, 내일 자녀가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걸 왜 걱정합니까? 내가 죽는데 지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하게 눈 감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어. 어젯밤에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 하루를 또 주신 거야. 할렐루야. 월급 다 받은 줄 알았더니 보너스 또 주는 거야. 와, 그 월급만큼. 와, 할렐루야. 전 매일 아침마다 보너스 받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여러분, 하루를 살면 됩니다. 그 집사람하고 저 가끔가다 투닥투닥 다툴 때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제 아내도 상담학 박사예요. 가정하기 때문에 상담학 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도 상담하고 서로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잘 안 다투는데 그래도 다툴 때가 있어요. 다퉈야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집사람한테 앞보사라는 걸 지금 거의 20년 이상 시키거든요. 앞보사가 뭔지 아세요?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사랑합니다. 그 말 하게 했어요. 그런데 20년 이상을 했는데도 똥개도 그 정도 했으면 훈련됐을 거야.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더구나 다투고 난 다음에 여보 앞보사 그랬더니 앞보사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랬더니 왜? 당신 어젯밤에 나한테 한 말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앞보사 해달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보 잘 봐. 당신 어젯밤에 죽은 전 남편 말하는 것 같은데 나 새신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마음에 근심 염려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먹을 것이 있으시고 오늘 하루만 입을 것이 있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며칠 먹을 양식? 평생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렇죠. 메추라기 주십니다. 나 안 먹어봐서 모른다.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집회기는 여러분에게 훈련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할 줄 아시면서. 근데 여러분 메추라기가 여러분 집에서 혹시 닭장 안에 들어 닭 잡아보신 적 있어요? 쉽게 잡히던가요? 그 닭장 안에 있는 것도 잘 못 잡겠죠. 푸석푸석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날지도 못하는 게 날아다닌다고 닭이에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추라기는 어떤 애들이에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라고 해요. 야생 메추라기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매일매일 메추라기 몇 마리가 잡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마리 먹는다 하더라도 메추라기 크지도 않아요. 조그매요. 그죠? 그럼 몇 마리? 최소한 아이들까지 합해서 몇 마리예요? 대략 200만 마리. 여러분 매일 200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잡아먹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은 이거 당연히 먹었네 200만 마리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새를 좋아해서 철새를 좋아해서 철새를 종종 보러 다니고 제 차 뒤에는 항상 이 망원 렌즈가 있는데 그 철새들이요 한 10,000마리만 공중에 떠도요 하늘이 까매요. 철새가 10,000마리만 공중에 뜨면 까맣다니까요 하늘이. 근데 몇 마리가 떴다고요? 200만 마리가 공중에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매일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메추라기들이 매일매일 200만 마리가 동서남북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놈이 막 강남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강남 간다. 너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먹으라고 거기 가서 우리 다 순교해야 되는데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맞다, 까먹었다 하고 다시 또 이제 강남 가던 메추라기도 어떻게 해요? 다 그 200만 마리가 곳곳에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종류는요, 사탄하고 인간밖에 없는 거 아세요? 그래 안 그래요? 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다. 그래 안 그래요? 메추라기들이 매일매일 200만 마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감히 가재 하고서 어떻게 해요? 꽝 내려와서 머리 땅에 땅 받고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밖에 상상이 안 돼요. 왜요? 그 날아다니는 메추를 어떻게 잡아요? 총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매일. 아니면은 그 중에서 감히 가재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하고 못 떨어서 머리 못 박은. 근데 그 메추라기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잡혀 먹어준 거예요. 안 그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진을 덮었다. 200만 마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땅에 머리 박지 못하고 심장 약한 메추라기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와서 잡으려고 했더니 도망가면 안 되지. 난 오늘 순교해야 돼. 할렐루야. 메추라기가 그렇게 떨어진 것, 여러분 그건 기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가 뜻이 뭐죠? 만나 뜻이 뭐예요? 만나, 이 먹고, 경상도 말로 그거예요. 이 먹고, what is this? 이게 뭐야? 가 만나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뭐야? 신기하다. 걷어서 떡도 해 먹고 음식으로 먹었다고요? 다음날 또 내렸어. 엄마, 이제 바깥에 하얗게 서리 같은 게 내렸는데 그거 걷어와. 다음날 엄마, 이제 바깥에 하얗게 그거 만나야. 다음날 엄마, 바깥에 하얗게 그거 만나. 너 알잖아.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매일매일 엄마, 바깥에.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우리들은 보통 야, 그 당연한 거 가지고 왜 너 그 매일 아침마다 그 엄마 바깥에 이렇게 그 시끄러. 보통 이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감탄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매일 감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매일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죽은 줄 알았는데 어저께까지도 안 되던 일이 오늘 될 걸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어저께까지 안 되던 일이 오늘 될 걸 누가 압니까?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저의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걸 깨우친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 이름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날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짧다 할 때인데 늘 전 5시 반 정도면 끝납니다. 왜 새벽 아닙니까? 그 대신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하도록 저 권면해 드립니다. 왜 1시간이냐? 바빠 죽겠는데. 그럼 죽어요. 오늘 하루 되어질 일을 다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왜 1시간이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hour,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꼭 기도를 길게 해야 영빨이 있느냐?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꼭 기도를 짧게 해야 영빨이 있느냐? 그건 알죠.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가 줄이 잡힙니다. 기도 줄이. 아멘. 그래서 가능 아니면 여러분, 이번 집회에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걸 습관하시고, 가능 아니면 기도를 습관하실 때 1시간 이상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이 적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의 삶을 밟을 수 있으며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또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